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하시죠?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을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보면서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제가 사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사기가 이제 350여 년의 시간 동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약속의 대부분들은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였고요. 그들 나름대로 그 땅을 소유하면서 이제 살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범죄하고 그리고 심판받고 회개하면서 부르짖다가 사사가 일어나면서 회복되어지는 그 사이클이 350년. 무엇 때문인가? 신앙의 교육이 실패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결여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그때 상황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돼요. 나의 신앙, 우리 집안의 문제. 이 상황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중앙정부가 없었다.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을 많이 벌어왔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12지파 체계로 나눠지면서 통합된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사가 임하는 동안 이스라엘 전체적인 사사로는 등장하는 사람이 실은 없었어요. 지파별로 혹은 지역별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 블레셋의 침공은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왕권이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규 군대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사람들이 누구를 탓하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판단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엘리라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엘리가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엘리는 지금 실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자리 잡지는 않았습니다.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리고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 잡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임시 처소가 됩니다. 언제까지?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전까지, 솔로몬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곳을 지키는 엘리가 대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영적인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 산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이 이제 아침이 되면 어둠이 걷히면 이제 밝은 길로 달려갈 줄 알았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자마자 짙은 안개가 그 앞을 막으면서 우리의 앞날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이 바로 지금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한나요, 또 한 사람은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기에 본 아내였던 한나가 이제 분인나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에 원통함을 더해 주셨어요. 그 원통함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어떻게 드린다고요? 평생이라는,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 약속한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일까요? 나에게 자녀가 생기면 그 자식 한번 안아보는, 그리고 그 아이가 크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의 평생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어떤 소원도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이를 한번 낳아서 이 분인나의 나를 무시하는 분인나의 그 마음,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남편 엘가나의 마음에 아들을 낳았다는 그 마음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한나는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뭐로 짓습니까?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젖을 뗀 후에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실로에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버려요. 여러분, 이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드린 아들. 어쩌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물 흘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그 아들을 먼저 보내야 했던 어머니 마리아지만 어쩌면 갓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약속하고 소원했던 이 한나의 마음 또한 그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사무엘이 이렇게 준비되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실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있는 그 실로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문제가 사무엘상 2장에 드러나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2장 12절에 홈니와 비나스 둘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이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찔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날마다 성전에 가하면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도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한 엘리는 또 어떻습니까? 앞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엘리는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산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가 죽을 때의 상황을 보면 엘리의 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둔하였다라고. 살이 쪄서 의자에 앉았을 때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을 만큼 살이 많이 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살찐 것도 맞지만 비둔하였다라는 그 원어의 말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명예로운 자리에 있을 때,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나는 다르게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엘리는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도전을 주는가? 먼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배당이니까 혹여라도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마주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주 서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코란데오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본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 말씀이에요. 이삭을 부를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부를 때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지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는 몇 번째로 부른 말씀일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번째 불렀습니다. 세 번을 불렀지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 그렇게 불렀던 적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 제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엘리가 세 번이나 갔지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긴박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옆에서 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의 행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경건했던 사무엘조차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별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왜요?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보이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뜻입니까? 내 뜻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든 뜻을 내려놓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에게 가장 특별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지만 그 가정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일들을 계획할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그것을 통하여 내게 주어지는 이득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올해 농사 참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얼마 생기면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무슨 계산합니까? 없는 돈 계산부터 하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안 채워주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치기 전에 뭐부터 계산합니까? 야, 이번 시험 지난번에 평균 50점이었으니까 이번에 평균 60점만 맞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험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 수학 문제 60점 되겠는 걸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문제 안 풀고 그냥 지나가요. 영어 문제 60점 정도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문제 그냥 술술술 그냥 맞든 안 맞든 그냥 풀어봐요. 점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 계획하는 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이상의 그러한 확신과 또한 바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사무엘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또 엄밀히 말하자면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도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엘리의 시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엘리에게 말씀이 전하여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엘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두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에게 말씀하시지만 엘리는 택함을 받고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역할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관리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홈리와 게낫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음식을 미리 고기를 미리 또 성전의 일을 돕는 여인들을 범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게 문제가 또 아니죠. 전쟁이 나니까 이 불량자 두 아들이 뭘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그들이 들고 나갈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를 따라 자기도 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멸시하지만 자기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할 때, 말씀 볼 때, 기도할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인데,   그것을 해치는 않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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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해치는 않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해치는 않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해치는 않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해치는 않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해치는 않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해치는 않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해치는 않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해치는 않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해치는 않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해치는 않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해치는 않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해치는 않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해치는 않으면서 뭘 하는
그 실로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챙기는 거죠. 그때 이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내리리니 부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요? 그것은 시대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불행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 속에서도 말씀에 그 권능이 있었고요. 기도의 증거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드려진 약속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3장 19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누구와 다릅니까? 엘리와 다릅니다. 그리고 엘리와 또 다른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이 삶의 중심이 되니까 이 엘리를 앞두고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사무엘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이 장맛비처럼 며칠 동안 비가 내렸잖아요. 그 비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수지가 아니고서는 비의 흔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물이 어디 갔습니까? 식물이 머금었겠죠. 땅 밑으로 가서 저장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또 어떻게 됩니까? 조금 가라더라도 그 이미 내렸던 그 물로 인해서 좀 더 가라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 더 홍수처럼 장마비처럼 임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그런 친구가 따라다녀야죠.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기도하니까, 말씀 보니까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좀 특별한 은혜가 있어. 그런 고백이 사람들에서 나와야죠. 예수 믿으라 한다고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말씀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니까 그 표적이 우리의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면서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였잖아요. 그리고 사사의 마지막 사사로도 우리는 사무엘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국가적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주관하였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군대 지휘를 사무엘이 맡아서 블레셋과 맞서는 역할도 감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땅도 회복하는 일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맡기셨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전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돼요.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야죠. 말씀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귀가 울렸다. 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삼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이 허구한 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먹을 거 있으면 다 뺏어갑니다. 분위기를 다 깨버립니다. 늘 쫓기기만 했던 이스라엘.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환점을 삼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있기에, 따라해봅시다. 당신이 있기에, 당신의 가정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도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도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사무엘이 되십시오. 그 일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